여러분 요즘 참 웃을 일이 없으시죠?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기쁨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나는 평생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나는 평생 연애는커녕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게 귀한 가정을 주셨다.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 사라의 웃음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 터져나오는 감격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라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변에서 복권됐다 그러면 배 아프잖아요. 왜 그래요? 그 친구가 됐다고 나도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라의 이 축복은 배 아프지 않고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다면 나에게도 이 축복을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배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이 사라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발견하며 축복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상이 우리 신앙과 얼마나 닮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듯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 계획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다칠 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돌보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돌보셨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보호가 아니에요. 잊지 않고 기억한다. 때가 되면 찾아와서 개입해 주신다.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파카드,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지 않으시지만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라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속의 아이처럼 사라도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사라도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후손이 많아져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런데 현실이 달랐죠.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손가락 찍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에이, 문제는 저 여자네. 저 여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렸던 겁니다. 속으로 사라가 얼마나 많이 절규했을까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는 겁니까? 언제 나타나시는 겁니까? 저 사람들의 수군됨을 들리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이 기가 막힘을 주님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그래, 내가 못하면 내 종이라도 하면 되지 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낳게 되었죠. 종이었던 하갈이 대듭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를 무시하지, 하갈을 주목하지, 사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은 골칫덩이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찌나 그렇게 속을 상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사라의 이 선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큰일이 났는데, 너무 기가 막힌데 의연한 척을 해야 됩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여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었습니다. 왜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의 불신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라를 돌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 속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이는 세상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앞에 뭐 차가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 아이에게 주목하고 있죠. 제가 다치지는 않을까? 넘어지는 않을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늘 바라보시면서 위험한 그 순간에 당장 나타나셔서 슈퍼맨처럼, 마지막 그 수영장 보셨죠? 야,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육중해도 아이가 빠지면 저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달려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뛰어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사라는 평생을 기다렸어요. 기대했던 30대, 혹시나 했던 40대,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50대, 60대 되었을 때는 주변에서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7, 80대, 90대요?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안 될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때가 지났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내 때가 왔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참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오히려 그때가 정확한 때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늦게 응답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40대, 50대도 가능할 텐데 왜 굳이 90대? 끝났다 싶은 그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40, 50대라면 그래 늦게라도 잘 됐네 사람들이 다 말했을 것입니다. 60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일말의 가능성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0대는요 끝났어요. 생리가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90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겁니다. 사라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둘째, 사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라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믿지 못해서 비웃는 웃음이었던 겁니다. 못 믿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안고 비웃음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사라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남편의 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노년의 아들을 얻고 보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이 아들이 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 언약의 아들을 괴롭히고 어찌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결단해야 되겠구나. 비록 남편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가 처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될 때이구나. 사라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갈과 이스라엘을 드디어 쫓아냅니다. 분리시킨 거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여러분 질문,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노발대발했다더라, 막 엎어져가지고 막 난리를 피웠다더라, 가시려거든 나를 들여밟고 가십시오라고 말했다더라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결단에 조용히 침묵하며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어머니는 다 압니다. 특별히 늦게 낳은 아이 왜 그렇게 버릇없어요? 이 아이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애지중지하는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일은 단순히 그녀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은 한 민족의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중요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둘 다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둘 다 독생자로 주셨으며 둘 다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오랜 기다림도 단순한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인내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필요했던 인내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막막한 현실을 당면해야 할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이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를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는 결국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다림의 결론이었고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적 기쁨이었습니다. 사라처럼 우리도 때때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 힘들겠지. 내가 기도한 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도 포기해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도 사라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참 웃을 일이 없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웃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이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웃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엄청 시끄러워요. 뭐 자그마한 일에도 카르르 웃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진짜 애들 모인 곳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웃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단순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을 잘 보면 그네들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기뻐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쁘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이 기쁨을 자꾸 미루려고 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기뻐해야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감사해야지. 뭐가 좀 채워지면 그제서 긴장을 풀려고 하고 그제서 뭔가를.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막 지금 애들이 좋아 죽겠는데, 야, 좋아? 기뻐? 야, 참았다가 내일 기뻐해. 라고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좋은데, 지금 행복한데, 왜 굳이 참았다가 내일, 하하하, 참았다가, 하다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면 감사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먼저 웃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먼저 기뻐해라. 먼저 감사해라. 먼저 웃어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웃어보십시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웃을 차례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곧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지금 웃으시고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사라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그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웃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의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